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양하심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드릴 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4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사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일꾼 삼으시사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주님께 부여받은 은사 10분 활용하여 선한 재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금년은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2023년 표 주셨으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듯 옛일은 잃어버리고 높은 푯대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애누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기에 무너져가는 신강교회를 2년 만에 부흥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매주마다 말씀의 두나미스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비전을 선포하시기에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세상 일에 분주하여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삶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을 읽고 영혼의 변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다가 세계적인 불경기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광야 40년을 아침마다 주는 만나로 사빈을 바위 틈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와도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느슨한 대북 정책으로 일부 민노총 간부들과 간첩단이 연루하여 정치계 및 종교계까지 침투하여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악의 쓴뿌리가 하루빨리 발본색원되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과 교회 전반을 살피시는 최동훈 목사님께 말씀의 두나미스를 주셔서 그 말씀 받는 저희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성령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교육 명령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청와대 하던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 살 만큼 살았는 나이인데, 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한 500-600km 떨어진 하란 땅, 지금 쿠웨이트, 이락 그쪽입니다.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먼저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다른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리라. 복의 복덕방이지요. 받기는 자기가 받았는데 누리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게 축복의 통로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동포들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전하는 사명.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미처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요. 우리 둘의 교회는 몇십 년 전부터 교육 목회, 이걸 늘 구호로 삼아왔습니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목회의 중심되는 지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서슴없이 대답하지요. 교육 목회지요. Teaching ministry, 교육 목회지요. 교육 목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목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 신광둘의 교회는 아브라함에서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 교육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난 늘 그래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한글 번역에도 몇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으로 훨씬 뜻을 명확하게 번역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시고 내가 새 번역으로 된 번역을 내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다 찾으셨지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이죠, 교육.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치기에 적합한 인품, 그런 삶의 태도, 가장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500-600km나 떨어진 멀리 있는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지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하여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자손들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자손들로 가르치고, 그다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 산 것이다. 옳은 길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은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은 길 바른 길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세례입니다. 세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잘 지켜서 복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교육 사명, 아브라함이 교육자 아브라함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시아에서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뭘 뜻하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22세기 아시아의 미래에 우리가 책임을 주신 거지요. 예수 아시아, 복음 아시아,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옳은 길 바른 길을 배워서 실천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 참 귀한 약속이지요.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게 5가지입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 목회는 교육 목회인데,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를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라고요? 그걸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지요. 우리가 여기 참 항구지 같았던 2년 전에 2년간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받고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우리는 교육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회라고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5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가 바른 교육 정신, 이념, 사상이지요. 교육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내 자녀, 네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교육 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린 유아 시절,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느냐 세 구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교육, 가정 교육, 자녀 교육의 교과서가 돼야 되지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가며,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체력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지식이 남다르게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는 세 가지지요. 첫째는 아기 예수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두 번째 구절은 42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아마 6월절인 것 같아요.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지요. 갈릴리 지역은 저지대입니다. 열대성 기후.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어서 온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 때 올라갔는데 절기를 마치고 다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일행 속에서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당연히 같이 따라올, 마을 사람들 단체로 갔겠지요? 일행 중에 걷거니 했는데 하루 지난 뒤에 보니까 아이가 없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허둥대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또 이틀을 찾았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겁니다. 46절입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이스라엘 교육법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이 하브루타 교육이라는데 듣고 묻고 답하고 이스라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교육법, 예수님이 자라실 때 익숙했던 교육법을 그걸 하브루타 교육 그래요. 내가 내 서재에 그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책이 있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 혁명.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 듣고 묻고 대답하고 대화식 교육이지요. 대화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선생님이 가르치면 뺏겨 쓰고 시험 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듣고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그걸 하브루타 교육이라는데
그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은 30%가 넘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8명을 넘습니다. 0.2% 인구의 노벨상은 178명. 그 이스라엘 교육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듣고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짜리가 선생들한테 묻고 대답하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놀랐다.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사흘 만에 찾았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사흘 동안 찾았다 하고 반가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참 좋은 말씀이지요. 12살짜리가 왜 나를 그래 찾습니까?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셔야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2절이 예수님의 교육의 결론이지요. 52절, 여기에 균형을 갖춘 4가지 교육입니다. 4가지. 우리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이 교육을 실천해야지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교육의 4가지요. 이 4가지를 갖출 때 균형 있는 교육,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기르는 교육이지요. 자, 예수는 첫째 뭐가 자랐지요? 지혜, 지식이 자라지요. 실력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자랐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죠. 건강. 아무리 공부 잘해도 병들면은 그거는 안 되지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이지요.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것은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영적인 성장. 4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 성장, 인간관계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쪼다가 많습니다. 성적만 잘 따지, 이거는 생각하는 건 좁고 아주 멍청해요. 4가지를 갖추지 못한 거지요. 내가 서울대학 학생 생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초청으로 서울대학 학생들에게 특강을 갔는데요. 내가 70분 강의를 마쳤더니 그 학생 생활연구소 소장이 나를,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내 방에 가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 갔지요.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서울대학 그러지만은 서울대학생 중에 심신이 허약한 학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인격장애 이런 데 걸려있는 학생이 37%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장 입원해야 될 학생이 한 6% 됩니다. 정신과에 입원 치료해야 될 학생들이 그래 한 6%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도 마음에 병이 걸려서 우울증 걸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참 중요한 거지요.
지금 시대는 바뀝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뭐 지방대학 서울 상대를 나왔지요. 서울 상대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을 서울 상대라 그래요. 대구 계명대학 나왔는데 요새는 학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다닐 때는 쉽게 말해서 따라지요. 아주 지방대학에 아주 정원 미달이 돼가 허덕이던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시절을 내가 아주 알차게 보내니까 아주 대학 졸업할 때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66년도에 졸업했는데 대한민국에서 66년 대학 졸업생 중에서 나처럼 대학 시절을 알차게 나온 사람 있을까?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뭐 지방대학을 나와도 아주 멋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의 채플에 자주 설교하면 꼭 얘기합니다. 지방대학인 데 가서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옳은 얘기지요? 어떻게 대학 시절을 보냈느냐. 앞으로 교육은 교육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생들 줄 세우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것을 북두칠성 교육 그래요. 북두칠성. 배가 항해하다가 밤에 북두칠성 보고 키를 잡고 나가지요. 북두칠성 교육은 1등부터 학생이 100명이면 100등까지 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문제예요. 전국 대학이 점수로 줄 섰어요. 제일 성적 좋은 애들은 서울대학,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저 지방대학은 아주 후진. 이게 점수를 가지고 전부 줄 섰어요. 이걸 북두칠성 교육 그래요.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 5만 명이면 1등수 5만 등까지 줄 서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달라집니다. 은하수 교육 그래. 은하수 교육. 은하수는 하늘에, 은하수에 별이 엄청 많지요. 제각기 자기 빛을 내지요. 자기 적성, 자기 취미,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100명이면은 북두칠성 교육은 1등이 1명이지요. 은하수 교육은 1등이 100명이요. 100명. 줄 서는 교육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 교회가. 나는 중고등학교를 대구 동신교회 다녔는데요. 동신교회 고등부의 학생회 회장도 내가 2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동신교회에서 뭘 잘했냐 하면은 방과 후 교실을 해줬어요. 그 2층인데 아래층에다가 방과 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학교 마치고 가방 들고 거기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늦게 집에 가고 했는데, 그때 동신교회 방과 후 학교에서 공부했는 남녀 학생들이 다 잘 됐어요. 뭐 의사, 목사, 뭐 교수 다 재구실 하고요. 아주 참 다 잘 됐더라. 우리가 놀랐어요. 야, 그때 우리 같이 통신교회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잘 됐네. 교회는 정말 은하수 교육. 각자 자기 소질과 역량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지요.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그래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엔줄 학교가 안 된다. 중국 공부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기 경상남도 거창 부근의 시골 산골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산골의 교회인데 유엔주일 학생이 1000명이요, 1000명. 멀리서 애들이 엄마 앞 졸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냐? 애들이 왜 그래 멀리 가니? 그런 거야. 그 교회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관심.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야. 관심이 있다, 이야. 담임 선생들이 학교 담임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학부모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생일 챙겨주고 친구들 파티 해주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정부에서 저 포천까지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합시다. 금년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5가지 중에 2번째가 헌신적인 교사요. 헌신된 교사. 내 친구가 대학 시절에 내가 불교에 한참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같이 불도 닦던 친구가 주지 스님이 됐습니다. 날 만나가지고 아이고 스님, 목사님이라고 대화하는데 김 목사, 요새 한국 불교는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거 알고 있지? 그 무슨 소리요? 옛날에 없던 불당에 피아노도 갖다 놓고 또 성가대가 있네, 성가대. 찬송가 아니고 참불가야.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이제 할렐루야가 아니고 불렐루야지, 불렐루.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를 배우려고 성가대도 하고 피아노도 갖다 놓고 하는데 안 되는 게 2가지라야. 교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2가지다. 그래서 뭐인데, 주지스님 뭐인데? 그랬더니 유엔주일 학교가 안 된다. 교사 학부가 안 된대, 교사. 그냥 법회에 참석하고 가버리고 교사 할 사람이 없다. 그 2번째는 뭐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 배우려면 자네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좀 해야 안 되겠냐? 그러고 웃었는데 헌신된 교사요. 교회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로 잡지요? 시골뚝입니다. 일리노이 그 시골 출신인데 통나무집에서 자란 링컨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식 할 때 옆자리에 누구를 앉혔는지 아십니까? 유엔주일 학교 때 교사. 자기 유엔주일 학교 때 교사를 옆에 앉혔어요. 왜냐? 유엔주일 학교 졸업한 뒤에 평생 영적 멘토, 자문이 된 겁니다.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우리 교사들이 내가 맡은 학생은 평생 내가 교사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챙기고.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 유엔주일 교사를 옆자리에 모신 거예요. 이게 정말 교육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된 교사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교사지요. 예. 3번째가 뭐입니까? 시설이요, 시설. 요즘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시설이 아주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실을요, 전부 고쳐야 돼요. 그냥 뭐 애들 모이는 방만 두지 말고 요즘 첨단 자재들, 메타버스니 콘텐츠니 다 갖춰서 최고 수준의 어떤 학교보다도 우리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의정부에서 포천 사이에 신강두레교회 가면은 정말 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교육감이 와서 배우고 싶도록 그런 시설을 갖춥시다. 아멘 하시요? 아멘 가능은 뭐 끝나면 안 돼요. 헌금을 내야 돼. 헌금을.
그렇지요? 왜냐? 시설을 갖추려면 재정이 필요하지요. 이번에 우리 마을에 둘의 국제학교도 창조과학관을 짓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가 국제 창의력 대회에 나가서 금상 탔어요. 저 미국 뉴저지에 사는 대회에 나가서 중등부는 금상, 고등부는 동메달, 동상 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창의력 있게 상상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세계 인재로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100명이면은 은하수 교육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갔는데 자녀들은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영적으로 잃어버리면은 절단나지요, 여러분. 그런 교사. 세 번째, 그런 시설. 그리고 교육의 콘텐츠.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 목회하는 최고의 교회, 신강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럽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끝장 끝절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 혹은 교육명령 그렇게 부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이 마지막 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원문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헬라 성경 원문을 따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입니다. 명령. 영어로는 teach them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영어나 헬라어의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가르쳐라. 명령이요. 뭘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교훈을 너희 자녀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너희 성도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교육명령 혹은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신강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의 교육명령,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이 은하수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학생으로 길러나가는 교회, 그런 교육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육명령으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게 하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우리 신광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지혜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지적인 성장과 신체적인 건강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을 길러서 정말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신광두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69장 선한 목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종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3년간 모두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를 맞아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몹시 숨가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이 어려워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나 너무 부요하여 교만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 건강, 청춘 모든 것을 다하여 바르게 경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교육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가정의 온 가족들이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교회, 교육 목회, 우리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뽑아 세우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광두레교는 교육 목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 또 교육위원장부터 모든 분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교육 명령을 따라 우리 신광두레교는 줄기차게 교육 목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모두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곽연진, 주연태, 안종태, 양광순, 정미자, 전치도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우리 따뜻한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조영철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송영선 우리 권사님,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용암리에 사시는 우리 교회 우리 속해 있는 동네에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송영선 권사님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지난주에는 이쪽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나오셨고 이쪽에 계신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또 우리 정주영 권사님이 인도한 우리 구영희 권사님이 의정부에서 나오셨는데 쭉 그동안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영희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등록하고 싶은데 혹시 못 하신 분들은 밖에 등록서가 있고 우리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안내하시는 분들인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북한 지역에 우리가 영천노회인데 이 영천노회가 소속된
우리 교회가 용천노회인데 용천에 북한의 용천 지역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노회에서 추진하는 한 달에 1,000원씩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그 기금이 모아져서 용천 지역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00원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는데 먼저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1,000원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선교 1,000원 헌금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1,000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매월 기억하기 힘들면은 뭐 10,000원 넣으면은 10달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꽂아 놓을 것입니다. 또 혹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써가지고 이름하고 구역만 쓰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오늘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오늘 1,000원이 준비 안 되시면 다음 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서 북한의 자녀들에게 관심 갖고 또 북한을 생각하며 그렇게 귀한 예물을 해주시면 용천 지역에 교회를 재건하고 또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녀 여전도회, 우리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회가 다 되어 있는데 남선교회는 제1, 제2, 제3, 4 남선교회가 있고 여전도회는 14개의 또 우리 여전도회가 서 있는데 이 오늘 남녀 선교회가 같이 오늘 보름을 맞이해서 윷놀이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에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설명을 듣고 각 흩어져서 3층에 같이 모여서 예선전을 치르고 결승전은 오후에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척사 대회를 위해서 어제 안수 집사회가 먼저 예선전을 치르 예행 연습을 했는데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시고 오늘 동영상 여기 3개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두레의 조집사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신명나는 행사가 열리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신광두레 윷놀이 대전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한뜻이 되어 아쉬워할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윷놀이 마당. 윷놀이 마당에 앞서 미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 할렐루야 윷놀이 대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시죠. 경건한 장로교의 전통을 깨고 강대상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윷놀이 대회. 신광두레의 교인이시라면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세요. 승리팀에게 주어지는 상품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의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1시부터 예선을 시작하여 마지막 단 2팀이 본당에서 대망의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 시간에 결승전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예, 할렐루야 윷놀이 대회 오늘 아마 대망의 결승전 이후에 올라와서 직접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겹쳐서 1등 현금 20만 원, 2등 10만 원, 3등 5만 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 속에 20만 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1시에 다 모여서 설명 듣고 2시 예배하고 2시 반까지 오후 찬양 예배하고 바로 결승전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방영이 됩니다. 전 세계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윷놀이 대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다음 주에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교육부 헌신 예배 박상진 교수님 오셔서 함께 드리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구역별로 함께 찬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서북 시찰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장로회 모임이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 59역 우리 허영민 이일심 집사님, 서령은사님의 장녀가 딸 허지윤을 어제 출산했습니다. 우리 교회 드디어 한 명이 서로 늘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 일부 찬양대 우리 박동혁 집사님의, 제일아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시모 되시는 분께서 어제 별세하여 오늘 장례식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구역의 김진배 우리 장선일 집사님의 남편 부친께서 어제 별세하여서 내일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6시에 우리는 가서 또 조문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오늘 식사 제공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한 30-40년 사시다가 우리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국내에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에 머물게 된 그 기념으로 오늘 점심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동안 너무 공짜로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고 오늘 자기가 한턱 쏘겠다 해서 오늘 식사를 했는데요. 저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우들도 혹시 생일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본인을 통해서 또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점심 한 끼를 준비하는데 최소 비용이 50만 원입니다. 난 반찬 하나 더 하겠다, 70만 원, 두 가지 하겠다, 90만 원,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내주시면은 알아서 주방팀에서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 고하준 제 이정님 권사님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는 7여전도에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광들에게 웹사이트 지난주 했는데, 오늘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이 앱 설치하는 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특공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전도에 많이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광고 주보 더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를 부르신 후에 오늘 첫 주에 김진홍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 각인의 구주 되옵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나의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르신 교육 명령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키로 다짐하는 모든 신광둘의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